오늘은 역대하 7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모든 일들은 우연히 존재하지 않죠.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 주권 안에서 보면 모든 것이 우연이었고 다 그 안에 뜻과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기준으로 바라보며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친히 다스리고 계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한에서 연구소에서 유출된 바이러스로 전 세계는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중국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를 넘어서 모든 것들이 우연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그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전염병,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바이러스도 그 전염병의 하나죠. 사전적 정의를 보면 병원체가 침입하여 사람으로부터 전파되어지는 질환이라고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넘어서 동물을 통해서도 전이가 되어지지요. 그러나 이 전염병이 무서운 것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악한 강도는 우리의 시야로 보이죠.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전염병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현미경을 통해서나 아니면 그 이상의 그 디테일한 걸 볼 수 있는 도구를 통해서 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공포가 굉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전염병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하고 있느냐? 우리는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죠. 민수기 14장에 보면 성경에서 전염병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하거나 회개치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엄중한 벌로 성경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9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전염병을 통해서 그 애굽에 있는 장자들을 멸하시죠. 그리고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전염병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당한 수를 생명을 거두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동기에서 이루어졌던 간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만이 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중국에서부터 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들만 욕할 것인가?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러한 전염병, 이러한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세계는 보다 더 평화로울 때는 드러나지 않던 그들의 사상과 이념과 선택들이 이런 바이러스를 통해서 그들의 선택이 분명해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과 사상이 분명해지는 이러한 결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 사회주의를 선택할 것인가? 누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모든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무엇인지, 정말 성경적 근거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약이 나오고 또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그 자체로 우리가 태만하게 여길 수는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들을 주지만 그 문제가 우리에게 심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로 회개케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역대하 7장. 솔로몬이 재위한 지 11년 8개월 만에 솔로몬 성전을 준공에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낙성식을 거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장막절까지 7일에 대한 이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단순한 성전 건축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외형적 성전을 넘어선 이야기죠. 역대하 6장에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를 하지만 그 가운데서 6장 37절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악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라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솔로몬은 그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은 오늘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냐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성막에 하나님을 모셨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 솔로몬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이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는 이 성막이 움직이지도 않아도 되는 거죠. 이제 고정된 거예요. 어디서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말해요. 그래서 오늘 이 성전 건축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나큰 의미가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에서 정착하고 거기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굉장히 크나큰 의미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이제 이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시고 교감하신다라고 하는 거 엄청난 은혜였죠. 약속의 땅에서 그들의 털을 잡게 하시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도 단순한 성전 건축을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 가운데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돌아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죠. 불로 말입니다. 그리고 응답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에 대한 말씀만은 아니거든요.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의 불과 영광으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 낙성식이 끝난 후에 친히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 성전 언약이라고 하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지냐면 신명기서 28장 1절에서 6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복과 저주의 말씀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
성전이 비록 건축되어졌다 할지라도 성전 때문에 복을 주는 것은 아니고 그 성전으로 너희 성전이 있고 내가 너희들과 거기서 교감해 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내 앞에서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에 따라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대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오늘 그러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7장 13절 전염병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아프리카에는요, 메뚜기 떼가 출몰해서 푸른 채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다 갉아먹는다고 합니다.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남미 쪽에서는 전염병을 통해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엄청난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의사들도 자신의 과학적 의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시신, 죽을 것인가 살릴 것인가에 대한 그것뿐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브라질의 길거리에 지금 사람들이 의사든 서민이든 간에 그들은 길거리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실제 있는 일들이고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에 찾아보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접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세계 역사를 보면 위대하다라고 여겼던 것들이 그 전염병을 통해서 흔적도 찾을 수 없으리만큼의 사라지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우리는 이 모든 일들 앞에서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이 전염병,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국가가, 나라가, 정치인들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 같습니까? 정치인들은 정치인대로 이것을 이용할 뿐입니다. 내 정치적 선택을 따라서 춤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전염병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극한 공포를 갖다 주는 이 전염병.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거나 이 전염병이 돌 때 너희들은 생각하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솔로몬이 낙성식을 마치고 그가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하셨던 응답의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던 말씀이에요. 어찌 보면 축복, 은혜, 감사, 이것에 대한 말씀만 있어야 될 것에 가장 잔인하고 두려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은 주께로 돌아오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역대하 7장 13절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회개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어른들이야 어느 정도 살 대로 살아봤으니까 그렇다 쳐도 저 어린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아이들이 뛰어놀지도 못하고 마스크를 쓰고 사는 그 잔인한 것을 볼 때 정말 가슴이 찢어질 만큼 아픕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것도 어떻게 쉽게 지나가겠지. 이 코로나를 방역하는 것이 어느 나라가 방역을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손뼉치고 춤추고 위로받고 살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프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죠. 누가 방역을 많이 했고 적게 했고 보다 지금 방역을 잘한 나라들도 엄청난 사람이 죽어나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일들을 볼 때 너희들은 회개하라는 거죠.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 중국 우한 그 연구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출이 되어져서 전 세계가 엄청난 진통을 겪고 있어요. 이 진통 앞에서 세계는 극명하게 갈리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회주의. 사회주의의 기본 정신의 시작은 인간 주체입니다. 신이 없어요. 인간이 주인인 것입니다. 신이 없어요. 공산당 그 자체가 어찌 보면 신인 거죠.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그 사회주의 편에 서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정의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신이 있고 그리고 그 신을 섬기는 자와 신이 없고 인간이 주인이 돼서 공산당이 신이라고 여기는 그들과의 대립이라는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이렇게 출몰시키고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다면 그 사회주의와 공산당이 정말 세계적으로 얼마나 위험하게 됐는지 우리는 분별조차 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많은 정치인들은 이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일본도 우리에게 일제치하에 엄청난 피해를 줬습니다만 여러분 6.25 때 그 중공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치인들의 호불호에 따라서 그들이 하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공산당의 신, 그들의 주체가 세계를 잠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역대하 7장 13절에 전염병이 돌 때 너희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회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돌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해요. 너희들이 내게 와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 땅을 예전과 같이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것. 어찌 보면 수년 전부터 이 전염병들은 계속 유행하고 있습니다. 콜레라라든가 인플루엔자라든가 사스라 이런 다양한 것들이 이런 바이러스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행동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이 나라와 전 세계 하나님 신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백성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의 죄악을 끌어안고 어찌 보면 기도해 줄 줄 아는 그리스도의 이런 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고작 나 하나, 내 식구, 내 가족만을 생각하고 이기적인 생각만 한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심입니다. 역대하 7장 15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기도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것이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성전을 택하시고 여기에 계시겠다는 거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듦도 알고 있지만 우리가 패역함도 알고 보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에게는 의로운 선의 하나님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징계로 그들과 함께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사랑이 방종의 그런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자식이 있을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죠. 그러나 사랑한다고 해서 그 자식이 잘못하는 자식을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때론 책망도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채찍이라도 벌이라도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랑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눈과 귀가 너희들을 향하고 너희들을 보고 알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선한 것도 보고 있고 너희들의 악한 것도 보고 있고, 하나님이 사랑이지만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순응하는 자들에게는 선의 은혜로,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징계와 책망으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공의에 하나님의 함께 주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착각합니다. 어떤 착각이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이라도 드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할 것 같습니까? 더 교만할 것 같이 보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양심에 손을 얹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찍을 대지 않으시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너희들을 보고 알고 있다. 위로가 필요한 자에겐 위로를, 은혜가 필요한 자에겐 은혜가, 그리고 징계가 필요한 자에겐 징계를 내리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꿀 수 있는 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못 바꿔요. 그러나 하나님의 채찍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꿀 수 있는 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로 돌이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손에서 채찍이 아닌 은혜로 주께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세 번째 의미는 언약의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언약의 백성이 되라는 거죠. 하나님은 때는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실 때 버리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언약의 백성, 그것을 유지시키고 회복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잘못했을 때 그들의 회개가 무엇일까요? 도덕적 회개, 윤리적 회개, 그것은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될 때 그들의 근본적인 것은 여기서부터의 출발이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버렸을 때부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버렸을 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해도 외형적인 것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징계가 있어요. 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 속에 함께하지 못함으로 그들은 무엇에 노출되게 됩니까? 죄라고 하는 것에 노출되어지고 그 결과적 삶은 도덕과 윤리에 폐역된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언약의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코로나, 어찌 보면 전염병, 그 결과까지 온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오지 않고 때론 우리 양심의 가책이나 설교의 말씀에 성경을 볼 때 깨달음으로 기도할 때 영감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오지 않아도 됐어요. 거기서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회복했으면 여기까지 안 와도 됐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여기까지 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회복해야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것 잘못했습니다. 저것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을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상관없어지니까 우리는 이렇게 죄의 방탕한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교회는 어떤 죄의 논리들을 가지고 교회들을 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도덕과 윤리적, 결과적 잣대만을 가지고 교회들을 보고 있어요. 정말 한심한 일들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고 정말 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폐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안타깝게 봐야 되는 것은 도덕과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안타깝게 봐야 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것을 안타까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오늘 그들은 죄에 저렇게 무방비한 상태가 된 것이고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언약의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언약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백성에게, 내 백성이 누굽니까? 선택한 백성이에요. 주께서 그들을 구원한 백성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그 언약을 버린 거예요. 약속을 버려요. 약속이 버려지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코로나, 전염병, 바이러스,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도덕과 윤리적 회개,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논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것을 우리는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회복하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회복하게 되면 우리는 죄악을 대적할 수 있게 되고 죄를 떠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에게서 떠났을 때 결과물이 어떤 것인지를 19절에서부터 22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가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지금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우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세우고 기도했을 때 응답해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 폐해질 때가 혹여라도 오게 된다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너희는 스스로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걸 보고 계시죠. 세우실 때는 세우실 이유가 있고 폐하실 때는 폐하는 이유가 존재합니다. 그 까닭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성경은 참 재밌게 표현을 쓰는데요. 22절 두 번째 소절에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며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다른 신들에게 왜 붙잡힙니까? 속아서 그런 거예요. 속아서. 여러분 길거리에 옛날에 장터 같은 데 나가면 호객하는 사람들 그들한테 붙잡혀요. 왜 붙잡혀요? 내가 단호하고 그들에 대한 미련이 없으면 그들이 붙잡을 때 단호하게 뿌리치죠. 그러나 거기에 대한 호기심이 있고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붙잡히죠. 붙잡히면 어떻게 돼요?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성경은 그런 재미난 표현을 썼어요. 다른 신들에게 붙잡혔대요. 왜? 헛된 것에 욕심과 탐심을 품다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다가 그 다른 신들이 그렇게 우리를 현혹하는 거예요. 거기에 붙잡혀서 그 신들을 경배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인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근본적 원인의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요청할 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떠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너희들은 스스로 생각하라는 거죠.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 너희를 생각해보라.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 또 이후에 어떤 전염병들이 더 유행할지 모릅니다. 지금 이 코로나가 다른 콜레라든가 다른 병들과 또 융합돼서 변이가 되어져서 또 다른 이런 바이러스로 전 세계를 덮을 것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이 땅을 고치실 분은 주님 한 분이십니다. 환경미화원이 아무리 길거리를 썰어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는 것으로 그것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야 합니다. 그분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분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듣기에 좋은 대로, 우리의 보기에 좋은 대로, 정치적이든 어떤 이념이든 나와 상관된 관계를 따라 결정했던 우리들의 악함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던 우리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전 세계를 고쳐 주시고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택한 주의 백성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회복되어지게 하시되 주님만을 경배하게 하시고 악한 사단, 악한 세력들, 악한 이상들의 이념들에 붙잡혀 있었던 저희들의 어리석고 교만을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 주께로 돌아왔사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